민수기 16장, 시편 52편, 53편, 54편, 이사야 6장, 히브리서 13장. 민수기 16장. 이스라엘의 아들이자 고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3명의 르우벤 지파 사람, 곧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인 온, 그리고 잘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0명도 가담되어 있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난 체하시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한다. 고라와 그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며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고라와 너희 추종자들아, 너희는 향로의 불을 담고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워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레위인들이야말로 정말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고서 모세는 고라에게 말하였다. 너희 레위인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 백성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를 섬기게 하신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레위인들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어째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맡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한 패거리가 되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 아론이 누구라고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들은 거절하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당신이 우리를 비옥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곳 광야에서 죽이려 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우리 왕까지 되려고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밭이나 포도원도 주지 않았소. 당신이 우리를 끝까지 속일 작정이오. 우리는 가지 않겠소. 그러자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주는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소서. 나는 그들의 당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 고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모든 추종자들은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너라. 아론도 거기 나올 것이다. 너의 추종자 250명에게 각각 향로의 향을 담아 여호와 앞에 가져오게 하고 너도 아론과 함께 향로를 가지고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향로의 불을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성막 입구에 섰다. 그때 고라가 모든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자 갑자기 여호와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이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이시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노하십니까? 하고 애원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천막에서 떠나라고 말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여러분은 이 악한 자들의 천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에 일체 손을 대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들의 죄로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천막 주변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함께 나와 그들의 천막 입구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다음 일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게 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형벌을 받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죽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기적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여 이들과 이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깊은 구렁에 빠져 죽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는 땅이 갑자기 갈라져 그들과 그 가족들과 고라의 종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다. 그들이 산 채로 깊은 구렁에 빠지자 갈라진 땅이 다시 합해지고 그들은 생매장되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땅이 우리까지 삼키려 한다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불을 보내 분향하던 고라의 추종자 250명도 태워 죽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타고 있는 불 속에서 향로를 끄집어내어 그 속의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고 하라. 그 향로는 거룩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었으나 그들의 향로는 나 여호와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해졌다. 너는 그 향로를 두들겨 제단 표면을 싸는 노판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죽은 자들이 바친 그 노창로들을 두들겨 노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데 그것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여호와께 분향하러 나올 수 없으며 그들 외에 분향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표였다. 이와 같이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하고 외쳤다. 그러나 군중들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고 있을 때에 성막을 바라보니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그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담고 제단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가 보니 이미 전염병이 번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론이 향을 피워 그들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들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었다. 그렇게 해서 전염병은 그쳤고 아론은 성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다. 시편 52편, 53편, 54편. 폭군 같은 자여, 내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모를 꾸미는 내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간사한 자여,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의로운 자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비웃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의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남을 해침으로써 강해진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선하심에 대하여 주의 백성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물으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 원수들의 뼈를 흩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이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며 난폭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 주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원수들의 악을 갚아 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이 악인들을 없애 버리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으므로 내가 내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분의 주위에는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모두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2날개는 날아다니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구나. 그들의 노랫소리에 성전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단에서 벌겋게 타는 숯불을 집어가지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 나는 또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고 말하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그러나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시 소멸될지라도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리면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갇힌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최후를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 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제단의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몇 마디의 짧은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내가 권면한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아십시오. 그가 곧 오게 되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